아멘. 오늘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신은 특별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양회가 끝나면 항상 우리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헌신은 특별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들이 이렇게 맛있게 밥을 차려놨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나와라. 막 오늘따라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했는데 겨우 나와가지고 밥 투정을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불쌍해서 특별히 먹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먹는다면 그건 밥주걱으로 한 대 맞을 그런 상황이죠. 저도 청년 때부터 이 헌신 예배 매년 이렇게 부서별로 그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헌신 예배들이 참 추억처럼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후 예배 때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부서원들이 찬양단원이 되어가지고 찬양석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회원들을 다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그러면 그 회원 한 사람이 그 대답을 하는 대신 일어서서 성구 한 절씩을 외쳐요. 이게 중등부든 고등부든 청년부든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그렇게 했어요. 청년 이렇게 호명할 때 성경을 암송하는 게 참 아름다운 전통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특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는 그래서 특별한 줄 알았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치 어디 출전하는 출전식처럼 그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헌신 예배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내가 헌신 예배 드려주겠습니다 하고 생색을 낼 만한 그런 예배일까요? 오늘 한번 그런 걸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헌신 예배의 참된 모습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결심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 자체가. 그리고 헌신 예배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고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헌신한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헌신 예배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군요 하고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드려져야 될 그런 예배겠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유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유임식은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게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완성이 돼 버렸어요. 유월절도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처럼 그렇게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저 충청도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구약의 그 제사를 재현한다고 해서 구약에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이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상 그렇게 하는 거 저희도 신학교 때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육상 그렇게 하는 건 뭐 교육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행위가 바로 헌신 예배예요. 그럼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헌신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헌신은 매일 드려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헌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것이 맞다. 우리가 예전에는 계란이라는 이 식품은 정말 특별한 거였습니다. 소풍 때나 하나 이렇게 계란말이로 해서 주면 이게 완전히 인기였고 특식이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닭이 계란을 낳으면 10개씩 이렇게 묶어서 꾸러미로 먹지도 않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집의 재산이 되죠. 살림 미천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필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요즘 계란값이 막 치솟아 가지고 난리인데, 미국에도 너무나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계란 낳는 닭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란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일상이. 오늘 35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그랬어요. 유임식을 행하는데 이레 동안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속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레 동안 완전하게 반복되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임식이에요. 이 유대인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으로 유임되는 사람은 그냥 하루 단번에 이렇게 헌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것이 맞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유임식은 사실은 일주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평생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그런 매일 드려지는 헌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이게 일상생활,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또는 소그룹, 우리는 목장을 하죠. 묵상도 하죠. 또는 새벽 기도도 하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고 다짐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쓰셔요. 예전에 소방대원들이 저희 고향에는 의용소방대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나요? 마치 이 의용군처럼 이게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나면 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면 막 무엇을 하든지 달려와 가지고 챙겨서 불 끄러 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한두 시간 걸리겠죠. 그러다 불 다 타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 상시 근무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유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항상 출동을 대기하고 5분 대기조처럼 뭐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소방대야말로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야 제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역대상 16장 23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헌신은 매일 드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신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36절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 제단을 위해서도 정결과 성별 과정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성별은 아니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날마다 일하는 그 제단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제단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 성막을 또는 성전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수가 있어도 제단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 제단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단은 곧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실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소독을 해요. 소독 안 하고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요. 지난 코로나 시절은 어땠어요? 오염된 한 사람에 의해서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들어가면서 위생을 검사하고 소독하고 나오면서는 또 다시 갈아입고, 저 반도체 같은 공장, 보안이 필요한 공장에서는 들어갈 때 먼지 다 제거하고 막 뒤집어 쓰고 나올 때 보안 검사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들을. 마치 십자가는 그와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시작하는 시작점도 예수님이고 일상을 끝내는 그 끝점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기도 참석을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한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한 번씩 묵상하고 시작하면 완전히 또 달라요. 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가 오늘 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분도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말 빼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1분이라도 좋으니까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와 인생과 목표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자, 끝으로 헌신은 뭘까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통과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신은 뭐냐면 근원에 닿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근원. 여러분, 요즘은 전자제품, 아주 첨단 전자제품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라디오 고장나면 한 대 팍 때리면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납땜질 가지고 대강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고쳐지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AS 맡겨야 돼요. 근데 AS 맡기기 전에 매뉴얼에 보면 AS 의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 1순위가 뭐예요? 전원이 꼽혔나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스위치를 제대로 넣었나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실수하잖아요. 전원을 꼽지도 않고 막 왜 드라이어기가 이게 고장이 났지? 꼽지도 않고 선풍기가 왜 이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이 근원, 파워의 근원되는 곳에 꼽혀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사람들이 막 제단을 놓고 맹세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단에 놓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소용없어. 제물을 두고 맹세해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생각해봐라. 제물이 거룩하게 하냐? 그 제단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성도를 왜 성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왜 거룩한 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세인트, 성자들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복수로 세인츠 그러면 성도잖아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거룩하고 뭐가 깨끗해서 성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성도라고 정말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단이 거룩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37절에도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세요. 제단이 거룩해지니까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게 덩달아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거룩하게 된 이 제단, 이것이 거룩의 제단 근원으로 그렇게 상징되어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딱 접촉하면 그것이 그 제물이 또는 그 물건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속죄하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려면 반드시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두려움과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순간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괜히 헛고생하고 있나, 얼른 믿음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싸우고 여러분의 환경과 싸우고 어떤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싸워서 이겨본 적 있나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닿는 순간, 근원에 닿는 순간 모든 게 봄눈 녹듯이 사그라지면서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근원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는 항상 근원에 내가 닿아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근원을 바라보고 근원을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는데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근원과 다 있을 때만 그런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만지는 것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것이 문제다, 이건 이제 끝났다 할 때 믿음으로 만지면 그것은 시작점이 되고 은혜의 경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번역이 비스무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 단어가 그는 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만지는 것마다 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은 내가 근원에 날마다 닿고 내가 근원에 닿아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것이 제대로 된 헌신입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헌신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이 헌신은 도리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상이며 생활 방식이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헌신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수예요. 그리고 헌신은 근원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헌신을 특별한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헌신이 기쁨이고 생명의 근원에 닿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는 헌신된 삶을 날마다 살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